가운데서 헤매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한숨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실패자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힘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오늘도 이곳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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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님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계시면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긴 명절을 잘 보내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마다 순간마다 지나오면 보면 볼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참 믿음들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해 가는데 이들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일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함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또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이라느냐. 첫째는 미혹의 영들이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영이에요. 그릇된 영. 그래서 그릇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떠나다, 진리를 벗어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무리 자신들은 예수라고 하고 진리라고 외치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뜻은 이미나 마귀로부터 온 진리가 아닌 비진리 속에 있는 미혹의 영들의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닌 자신들이 말하는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서 비진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절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오실 자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미혹의 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이 미혹의 영들, 이단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금지한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미혹의 영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돈들이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다 할지라도 돈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나라들 가서 돈을 주고 하면은 그렇게 잘 쌓아놓은 복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리어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트남 이런 데서는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교 활동을 못하게끔 전도를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되는데 바른 진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옳은 줄 알아요. 자기들은 이것이 진정 바른 길이라고 이것만이 바르다고 하지만 바로 이미나 이들은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미나 빠져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법을 말하기 법. 그래서
율법이라든가 이런 뭐 유월절을 얘기하게 되고 뭐 무교절을 얘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그 법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감사한데 거기다가 꼭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미혹의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불법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배도해서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 불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이고 마귀의 계기를 따든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법이 뭐냐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떠한 생각과 자기 어떤 견해와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참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단들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이단들이지만 우리 기성 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 숭배해서 하나님이냐 자기가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단들은 보여지니까 저 사람 이단들이 했는데 이 기성 교인들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거. 바로 뭡니까?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먹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불법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처럼 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나타난 게 불법의 자식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된 사람이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법이 성행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법을 따르다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정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염소가 있고 양이 있던 거예요. 네?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교회 안에서. 그죠?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다는 거예요. 들림 받을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매를 갈지만 똑같은 일을 하지만 뭐요?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다 불법을 행한 사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의는 누구와 짝하냐면 부정과 딱합니다. 부정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불의가 이뤄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행하게 돼요.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표대가 무너지고 자신의 유용함으로 권력으로 이런 것을 이루어서 결국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들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핍박도 맞고 때로는 감옥도 갇히는. 왜냐하면 불의의 자들이 일어나게 불의의 심판이 되고 불의의 재판이 되고 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한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자들, 부정한 자들, 불법한 자들, 미혹한 자들이 이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세상에다가 모든 것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참 소망은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나라를 지금 잡고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것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변하고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왕자의 자리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성령으로 잘 시작해서 막 은혜롭게 가다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배제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다 다시금 뭡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금 정말로 자기들이 믿었던 신으로 돌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복음을 병케하고 진리를 벗어나고 어그러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제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마음들이 자꾸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좁아들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여유보다가는 굉장히 조급해요. 너그러움보다 용서보다 내가 더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때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어떨 때는.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좁아졌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에 너그러움을 달라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달라라고 또 애타게 기도하는 거. 가면 갈수록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난 뭡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정말 짐승과 같은 짐승의 씨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서로 잡아주게 되고 서로 주게 되고 서로 고발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기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도 아직 주님이 안 오셨는데 이때 주님 오실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들에게 믿음을 키워서 재력을 채워놓으면은 사도 바울이 잠깐 어디 정말로 순회해서 다른 교회 가보면 벌써 또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에베소 교회마다 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교회만 다니만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하다가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변론해야 되고 계속 유대인들과 싸우고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도 힘든데 그 믿음의 사람들과도 또 그런 언쟁과 분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재림을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 정말로 저는 어떤 사람 오늘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암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정말로 암이 안 걸렸다면 난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갔을 거라고. 근데 내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회개가 나온지 모른다는 거. 내가 죄인임이 회개가 되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 100%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것이 찬한 은혜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 소리 들을 때. 우린 뭐예요? 그래, 주님이 기다려주시니까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도 강박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룰 것이다, 재림 후에 올 것이다 그랬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새천년, 그러니까 재림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말하는 것인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온다는 것이 뭐냐면 휴거된다는 휴거. 휴거가 예수님이 재림 전에 되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휴거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첫 번째,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첫 번째 휴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환난을 안 당합니다. 근데 남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지만은 마귀는 무적행위 속에 들어갔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라면 다 마귀 역사, 사단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저 마귀 역사야. 근데 아니요. 마귀도 없는데도 사람도 그렇게 악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악한지 사람도 무슨 내가 사람 혼자도 충분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구나. 마귀가 없어도.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로 휴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남는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있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리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이단들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뭐든지 다 무조건 다 합이야, 합. 다 너도 좋아, 너도 좋아, 이단도 좋고 삼단도 좋고 다 좋아. 그냥 불법을 해가거나 부정을 해가거나 뭐 다 좋아.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따로 나와서.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어떻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벨리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사악한 것을 말해요. 사악한 것. 벨리알은.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 온유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분과 그 순전한 그분과 어떻게 그 사악한 걸 같이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단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처럼 거짓된 사람, 거짓된 공동체로서 모든 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자들,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가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다 가서, 고린도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이제는 다 가서 내가 너희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불을 품고야 너희가 어찌 옷이 타지 않으면 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품어야 될 것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악한 것을 품고 거짓을 품고 부정을 품고 불법을 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그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이 부정을 행하면 부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같이 부정을 하고 같이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멸망의 자식들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경고음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경로요, 경고음이에요. 우리가 경고음을 들고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그 경고음을 무시한 경우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음을 듣고, 우리는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고 있으면 용서해 달라라. 이게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다 잣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로서, 마지막이 올 때 너무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 누가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데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도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다 요동치고 막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난리 버질 지겨도 사도 바울은 견고하게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맞아, 진리는 이거구나. 바로 여기서는 난리 버거질 지겨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수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준비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서, 마지막 준비해서 한 사람도 나오자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미혹의 영과 불의의 자식들과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따로 있게 해주셔서 항상 거룩한 삶으로 진리를 사수하며 나가게 하시고, 마지막이 올 때 이러한 것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바라봄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2장 드립니다. 나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예수